오직 주님만을 찬양한 대로 섬기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고 저희가 우상인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 우상으로서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과 우리가 참으로 본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좀 이 아침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흐리멍텅하여졌고 연기가 자욱하였던 저희의 눈을 또렷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 저희가 참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계속 보겠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아도니아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 다윗 왕이 명령을 한 대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에서 기온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사독이 솔로몬에게 드디어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 왕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다윗 왕이 노새에 태우고 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실제로 왕이 타고 다녔던 그런 노새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아주 늠름한 말을 타야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노새는 왠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죠. 옛날 한국식으로 치면 왕이 가마 타고 행차를 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의 노새에 타고 그리고 기온으로 간 거죠. 왕으로 내정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을 담은 뿔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41절부터 다시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성중에서 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 멀리서 저쪽 편에도 제사장 사독이 있지만 이쪽 편에 그러니까 다윗 편에 제사장 사독이 있지만 이쪽 반란군 편에도 이제 제사장을 끼고 있었는데 사람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들어오되 이르되 들어와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제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요나단이 가져온 소식이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오히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라고 했던 우리 아도니아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오히려 다윗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었냐면 이거였죠. 지금 방금 저쪽에서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이유는 솔로몬 왕이 사독과 그리고 나단과 브나야와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뻐하는 소리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이죠. 46절에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왕좌에 앉아 버려 가지고 이제 왕은 적통에 속한 왕은 결국 솔로몬이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 상황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그걸 모두 인정을 해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소리를 질렀고 다윗 왕도 몸이 힘들어서 침상에서 나오진 못했지만 거기에서 몸을 구부려서 이제 예를 표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49절이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서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부 갈 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 근데 본인까지 뭐 이름도 얼굴도 다 알려진 사람이고 반란군의 주도자고 왕자고 이러니까 그냥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제단 뿔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라는 의미에서 목숨만을 살려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상황을 정리하러 왔겠죠. 솔로몬 측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솔로몬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아도니아는 제단 뿔 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정말 놀라운 그 관대함을 보이게 됩니다.
5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을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냥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도니아를 살려주는 것으로 오늘 1장 말씀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2장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왕위를 가지게 되기 전 이제 왕 자리에 앉았죠. 왕 자리에 앉은 이후에 그 초반에 왕위를 굳건하게 해야 되는 초반에 상황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2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와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왕위에 앉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높이고 만세를 부르고 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보였던 그 행동이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아도니아가 맨 처음에 그 반란을 꾀했을 때에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게 여겨서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우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내가 그래도 볼만한 사람이고 앞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쭐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쩌면 3일 천하도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흩어지고 아도니아 본인도 이제 다른 현재 상황에 의해서 솔로몬 왕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솔로몬 왕 때문에 그렇게 우쭐했던 자신도 이렇게 확 하고 낮춰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항상 저희들에게 의의 길을 가야 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명하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의 길을 가야만 영원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와 그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잔치 비슷하게 벌이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시야가 너무 좁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나라를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살 길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가는 길로 가면 나한테는 영 손해가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 가야 내가 성공이 되고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서 내가 이겨먹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쪽 길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그 길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랬듯이. 그래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때만큼은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옆에서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은 이기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아도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당신의 의로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문제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왜 도대체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의 길을 가야 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은 의의 길을 가지 않아서 더 빨리, 더 형통하게,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땅은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땅입니다. 반석이 아니죠. 모래와 같은 땅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방법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는 여전히 자존심은 살아있을지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결국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떠나게 됩니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떠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일을 행하는 것도, 사람을 관계하는 것도 항상 의롭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의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앞에 있는 길에서는 굉장히 느리고 심지어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어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저희가 무슨 어릴 때 어린아이, 저도 그런 거 많이 보았지만 어린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악당 무찌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막 주제가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의 바람이죠. 사람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죠. 어린아이 때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크고 나면 그 노래 계속 못 부르죠. 왜냐하면 인생이 내 눈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의가 항상 승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어릴 때의 꿈이고 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만화영화 주제가가 아니고 악당은 반드시 물리쳐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게 무슨 정의에서도 로봇가 나와서 모두를 물리치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상황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버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일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에도 해당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길 위에 서 있었을 때 거기에 붙었던 사람들은 결국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기회주의자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회주의자이면 옆에 붙는 사람도 결국 기회주의자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으로 상황을 보고 서 있을 때에 결국은 근시안적인 사람만 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함께해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다시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근시안적이었거나 상당한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사실은 더 이상 관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내가 떠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도 아프죠, 그죠? 나는 성공할 줄 알고 이 사람한테 붙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실패함으로 내 인생도 같이 허물어졌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는 내가 가자고 하는 사람이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붙었는데 내가 무너지고 나서 그가 떠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묵묵하게 그 길을 갔을 때에 붙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에게 우리가 큰 기대를 걸어서 이 사람이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장담하라고 말씀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의의 길 위에 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 의의 사람을 의의 길 위에 있을 때에 비로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 복이 많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하고는 하는데, 결국 인복이 많은 것은 물론 뭐 완전히 100% 일반화시키긴 힘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의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안 붙습니다. 의의 길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의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에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의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눈이 배양이 되어서 저 사람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관계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석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의의 길을 굳건하게 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항상 사랑할 수 있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형통할 거라고 답을 주진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할 의의 잔치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 이것이 진리일진데 마지막 날에는 더더욱 진리이겠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뒤돌아보았을 때 떠나는 날, 난 진짜 고생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기쁜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행여나 그렇다 할지라도, 행여나 뒤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생한 것밖에 없다라는 말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의 나라 가운데에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의의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서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정말로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관계와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의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리숙하고 멍청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참 오래 참아야 하는 그 시간들을 주님의 의를 바람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를 그러한 오래 참음과 인내 가운데에 드러낼 때에 우리는 솔로몬 왕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이 진짜 왕으로서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잠언 말씀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 가운데에서 의로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지만 악인은 결국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유가 뭐죠? 그가 의로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지금은 형통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의의 길을, 가장 힘겨운 의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결국 예수님 스스로도 의의 길을 가신 것이고 우리도 당신과 같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도니아, 그 짧은